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2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토지 나눔, 곧 기업 나눔을 마쳤습니다. 요단 동쪽 땅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받았고, 또 요단 서쪽은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죠. 그리고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땅을 먼저 배정을 받게 됐는데요. 그 받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게 이 세 지파에는 강력한 그러한 리더의 그러한 존재가 참 이스라엘 그 12지파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참 이렇게 그 리더의 그러한 리더와 함께 함으로 주의 일에 먼저 앞장섰고 또 열심을 받았던 그런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런 땅을 갖다가 먼저 배정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참 넓은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받았는데요. 그러나 뭐 대부분 광야고 뭐 셰펠랏 뭐 이 지역이고, 또는 이게 사막 지역이고, 또는 뭐 산지고, 거의 대부분 평야가 지역 또는 이런 좋은 그런 농지 부분들은 많지 않은 그러한 땅이지만은, 그러나 유다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넓은 지역을 갖다가 땅으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그러한 기업이, 그들은 우리가 좁다, 더 달라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뭔가 땅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런 욕심을, 또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이미 동편 요단강 동쪽, 요단 동쪽 바산 지역에 정말 넓은 땅을 갖다가 얻었는데, 그 땅을 얻는 과정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하고 다르게 이곳이 좋으니까 우리에게 달라고 해서 받았다기보다는 므낫세 지파가 바산 지역을 갖다가 앞장서서 점령함으로 그 땅을 갖다가 정복해서 얻게 되어진 땅이 요단 동편의 바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서쪽 가나안 땅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이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배정을 받는데요. 그 받은 땅의 위치를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중심 부분입니다. 중앙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들도 각각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고 모든 기업 분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지파가 하나 있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기업으로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수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가 그들의 몫으로 주셔서 그들이 이제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레위 지파도 어딘가는 머물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각 지역에 뭐 서쪽도 동쪽도 동등하게 이렇게 48개의 성읍을 정해서 레위 지파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8개 성읍에 다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살 수 있게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보니까 이 12지파의 성읍에서 48개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의 성읍에서 한 지파별로 4개 성읍을 갖다가 내놓음으로써 이제 그 12개가 되는 48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6개 성읍을 정해서 도피성으로 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갖다가 오늘 20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과실치사, 그러니까 과실치사로 인해서
죽음을 이제 죽게 될, 어쨌든간 사람을 갖다가 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고로 이렇게 이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그 피해 보복자는 무조건 뭐 내 가족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죽인 사람을 그렇게 죽일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러한 그 율법의 그러한 구약적인 보복 법칙에 따라서 과실치사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제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죠. 도피성으로 이제 뭐 과실치사를 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까지는 보복자가 쫓아와서 그 사람을 갖다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피난처로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가는 사이에 이제 보복자가 쫓아와서 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면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어떻게든지 정말 하루 만에 하룻길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다가 도피성을 정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도피성을 우리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 헤브론이라고 하는 세 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서쪽이죠. 요단강이 서쪽에는 이제 저 북쪽으로는 납달리, 그 다음에 중간은 에브라임, 그 다음에 남부는 유다, 이렇게 세 곳을 정해 주셨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납달리에서 저기 하솔 위에 그 다음에 게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네요.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게데스라고 하는 위치가 여기인가? 굉장히 북쪽이죠. 그래서 북쪽에 납달리 게데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노란 데죠. 노란 데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면은 거기는 세겜. 세겜은 뭐 우리가 이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바로 중앙에 있는 게 이제 세겜인데요. 어떻게 찾아 보여지시나요? 므낫셋과 에브라임의 경계선에 그렇게 세겜이 있습니다. 여기 세겜이. 네. 그리고 헤브론은 이제 하부죠. 하부 지역에 남부 지역에 보면은 헤브론, 유다 땅 중앙 정도의 헤브론이 빨간 표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저기입니다. 뭐냐면은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쪽에 가면은 므낫셋은 여기 보니까 골란이라고 되어 있죠. 골란. 므낫셋은 바산 골란. 그 다음에 갓지파는 길앗 라못. 네, 길앗 라못. 예, 갓지파의 그 맨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라못, 길앗 라못이다라고 빨간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루벤 지파에는 베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대략 이제 어디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러한 위치를 갖다 딱 정해 주셔서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도망해서 이제 도피성으로 가서 도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길 정도 안에 다 뭐 어디든지 다 도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래서 상부와 중부와 남부에 하나씩 그렇게 도피성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 도피성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렇습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실수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하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에도 여러 형태가 있죠. 우리가 고의로 계획적으로 범죄하는 살인, 이거는 사실 무조건 사형입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갔다 할지라도 이제 여기에 보면은 회중 앞에 이제 장로들과 그 회중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재판을 할 때 거기에서 이거 고의적으로 이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돌로 쳐 죽이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그의 사형을 갖다가 집행하게 되어지는 일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간다 해도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레위기 또는 민수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레위기 24장이나 또는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 35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도피성을 도망하는 것은 이제 돌멩이나 막대기나 어떤 것도 실수로 해가지고 사람이 이게 맞아서 또는 어디서 잘못해갖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뭔가를 갖다가 떨어뜨렸는데 그게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다든지 이렇게 실수나 그냥 고의가 아닌 이런 부지 중에 그렇게 사람을 죽게 하는 일들이 있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 다 살인죄로 그렇게 처벌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과실치사죠. 과실치사로 해서는 물론 이제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과실치사를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구속을 당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판을 받지만은 그러나 사형 이렇게 살인죄로 이렇게 다뤄지진 않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도피성도 바로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도망해서 여기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지킴을 받게 되는 과정들을 보는데요. 자, 어떤 과정을 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사람을 죽게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할 그러한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피해 보복자는 분명히 이제 내 형제라든지 내 부모라든지 내 자녀라든지 이렇게 죽인 자를 죽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흘려야 그 땅이 속함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인자의 어떤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이 피에 의해서 더럽혀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 흘리게 한 자의 피를 통해서만이 그 땅을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을 갖다가 죽여서 그 땅에 갖다가 어떻게 더럽혀진 땅을 피로 더럽힌 땅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잠시도 정말 이렇게 기회를 가질 수 없죠. 빨리 도망해서 이제 가까운 도피성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그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들긴 거죠. 그러면은 여기 도피성의 장로들이 이제 나와서 어쩐 일로 왔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걸 장로의 귀에 들려주면 장로는 그게 이제 타당하다 여겨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으로 받아들여. 그 다음에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가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거주할 기거 곳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제 도피성으로 피신하는 건데, 그럴 때 그 사고가 난 성읍의 이제 장로들이 도피성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은 자기가 사고를 내서 갔다고 하지만은 사고가 아니라 이거는 고의적인 그러한 살인입니다라고 요구하면은 그 도피성에 비록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 성읍의 장로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복자가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땅을 속하게 하는 일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는 안전하다가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우리 구절에 보면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 사람은 정말 부지 중에 실수로 이렇게 사고로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도피성에 이제 머물러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 감옥과 비슷한 것이죠. 근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냥 다시는 못 나오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나왔다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눈에 띄어가지고 잡혀서 죽게 돼도 그거는 뭐 어디다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을 갖다 나왔다 하면은 이제 이 피해 보복자가 이놈이 도피성으로 도망갔어. 내가 그래도 이놈은 내가 끝까지 내 이 피해 보복을 하겠다라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나왔네.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살해해도 아무런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을 갖다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도피성을 머물냐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도피성에 도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풀려나서 자기의 성읍으로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소원은 하나죠. 뭐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언제나 죽을까?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대제사장님께서 좀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들 그래?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시나? 그러면 우리가 도피성을 갔다가 이제 나가서 가족을 만나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제사장이 뭐 쉽게 죽겠습니까? 물론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면 모르는데 뭐 대제사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정말 그곳에서 20년, 30년 긴 시간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족을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가족을 만나고 싶지만은 만나러 갔다가 이제 피해 보복자의 눈에 띄면은 그냥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마음에는 뭐 도피성이라 생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냥 먹고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자유함이 없죠.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감옥과 같은 그러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족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이 소원은 하느님 이 대제사장을 갖다가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그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죠. 대제사장이 죽음을 기다리는
그러한 도피성의 사람들,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들에게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도피성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가데스는 납달리 지파의 이제 성이 가데스인데요. 그 성의 이름의 의미는 성소,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세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세겔은 목, 어깨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다 지파의 헤브론은 교제, 그다음에 동맹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루벤 지파의 베셀은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갓지파의 라못은 높은 곳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골라는 망명, 기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거기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신약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당연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죄인들인 우리가 도피성인 예수님께 피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는 이이신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바로 뭡니까? 성소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시고, 또 여기 보니까 세겔은 바로 길 잃은 어린 양을 구출하여 즐겁게 어깨에 메고 오셔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거기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 교제와 동맹인 헤브론은 바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베셀 요새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여기 갓지파의 라못, 높은 곳이죠. 바로 성도를 높이시는 곳,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므낫셋 골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망명의 기쁨이죠. 성도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한 도피성에 거주하는 죄인들이 완전히 죄 사함을 받는 자유를 얻어서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어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제사장 그러니 도피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바라겠습니까? 바로 언제나 대제사장이 죽을까? 온 관심은 거기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저 높은 곳 천국에 들어가게 된 바로 그러한 의미를 바로 오늘 도피성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메시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는데, 사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서의 대제사장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고, 그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고대하는 것처럼 오늘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하였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을 거기에 두고 계셨습니까? 근데 보니까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그냥
대제사장의 죽음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이게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나 모든 과정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그것을 다 그들의 정말 이렇게 절기에 또는 그들의 제사법에 또 그들의 풍습에 문화에 모든 것에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거기에 넣어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사람을 죽여서 죄인으로 숨어서 들어간 그 도피성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죄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날만을 고대하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갖다가 고대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메시아로, 정말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거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바로 도피성에 숨어 살고 있는 그 죄인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을 갖다가 고대하는 것 마치 오늘 우리는 그 바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거대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의 성탄을 우리가 앞두고 참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고대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도피성을 통해서 참 아버지 하나님 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 의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갑니다. 참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이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감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삶들 다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도안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오직 주님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아버지 신부단장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고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안겨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참으로 주님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아버지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일날 다시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도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